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또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광야라는 이 장소가 등장할 때는 영적인 시험, 또 연단, 또 신앙의 성숙을 위한 중요한 장소로 그렇게 등장되어집니다. 광야는 인간적인 연약함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과의 깊이 또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광야인 것이죠. 광야는 앞서 사진에서도 보셨겠지만 아주 황량한 곳이 광야입니다. 생명이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척박한 환경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광야를 지나갈 때가 있었죠.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련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고, 또 더 깊은 그런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장소가 또 동일하게 광야였던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가져온 것이 많이 있죠. 그런데 애굽으로부터 그렇게 챙겨 나왔던 그 모든 것들 중에 어떤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로부터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광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모든 한계가 드러나는 곳. 그런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 유일한 방법,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 방법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 번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계속해서 인도하시면서 그들의 신앙을 광야에서 연단하셨습니다. 광야라는 곳의 신앙적인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곳 광야, 생명이 살 수 없는 그 척박한 곳, 그런데 그곳에서 살아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광야는 하나님 만나면서 사는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죠.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 광야를 아무리 방황하고 다녀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 신뢰하는 방법 배우지 못하면 그 광야 생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렇게 그 광야의 시간들이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목적을 가지시고 때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야지만 살 수 있는 곳, 그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광야에서만 하나님 있어야지 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단 한 곳도 그런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곳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죠. 왜 착각합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 손에 잡히는 것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한동안은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내 손에 잡히는 것들로 인해서 한동안은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때로는 기대했던 것 이상의 형통함을 누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영원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세상, 하나님 아닌 그 세상의 것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것을 의지하며 계속 살아간다면 결국에는 어느 한순간 반드시 절망하게 되는 그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배워서 광야에서도 살아남고 그곳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그 이후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떠나서 절망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도 그 광야로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 중에서도 광야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광야를 지나셔야 했을까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광야는 연단의 장소이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방법을 배우는 장소가 우리에게는 광야가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광야는 우리가 광야를 지나는 그러한 이유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것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게 될 건데요, 예수님께서 통과하신 그 광야의 시간들, 그 시간의 의미가 우리들의 삶과 연결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은혜와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광야 시험을 신실하게 이기신, 승리하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그 아담과 하와, 또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사단의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시험에 승리하셨구나.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위한 승리이구나. 우리를 대신해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나도, 우리도 어떤 유혹을 만나게 되든지 간에 그 유혹에 맞설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말이죠.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나의 힘 되십니다. 또 예수님이 나의 능력 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게 되는 시험들 한두 가지가 아니죠.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소유와 부를 성공의 척도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추구하죠. 돈, 성공, 물질적인 안락함, 이것을 추구하도록 우리 유혹받습니다. 이런 시험입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는 것, 이것이 때로 우리에게 큰 시험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하게 될 때 성경적인 관점에 굳게 서야 하겠지만 압박감 때문에 또 사회적으로 받을 그 비난 때문에 타협해버리고 마는 그런 위협,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시험은, 유혹은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시작되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이 개인의 욕망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큰 시험의 요소로 작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인터넷 어디서든 할 수 있죠.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성적인 유혹 더 쉽고 강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합니다. 음란물, 부정한 그런 관계, 성에 대한 왜곡된 시각, 모두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도덕적으로 시험하죠. 어떤 것들은 또 과학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합리적이라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의심을 품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흔히 겪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과소평가하는 문화, 이런 것에 우리가 맞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관계에서 받는 상처는 또 오죽합니까? 실망하게 되면 용서하기 어렵죠. 상처받게 되면 이해하기 힘들죠. 이것이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삶이 너무 어려워서, 고돼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시험받기도 합니다. 건강적인 부분,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어려움들 겪어가면서 하나님, 과연 나를 향한 그 계획이 선하신 것인가? 라는 그러한 의심을 품게 되는 거죠. 또 그리고 좀 바쁩니까? 바쁜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영적으로 나태해지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그 영적인 습관들, 이것을 지속하는 것이 어지간한 결단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많은 끝도 없는 이러한 세상으로부터의 시험, 유혹들,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는 시험들 이렇게나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이러한 시험들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손상시키려고 합니다. 걱정되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덜컥 겁부터 나는데, 하지만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시험을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의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대신 자기의 욕구를 만족시켜라.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시험의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이전에 앞전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기 전에, 직전에 세례 받으셨죠. 마태복음 3장 16절 이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의 그 장면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선언하십니다. 무엇이라고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렇게 선언하신 직후에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시험받게 하십니다. 이때 사단은 가장 먼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시험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면 돌들로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말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의심이 들도록 하려고 그렇게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신성을 사용하셔서 자신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보다 예수님이 자신의 필요를 우선시하도록 만들려는 그러한 사단의 계략이었고 시도였던 것입니다. 할 수 있지 않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가 불가능하니? 돌? 떡이 되게 할 수 있잖아. 그렇게 먹어라. 40일 동안 굶었다며. 그렇게 유혹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체성에 관한 시험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세상은 사단을, 그런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 의심들게 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그 정체성을 표현하게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런 질문들이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네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공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냐? 영향력 끼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공해야지. 네 말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우리를 시험하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인데 사단은 그 정체성에 교묘하게 세상적인 성공을 끼워 넣습니다. 영향력 있는 위치를 교묘하게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에서도 당연히 돈 많이 버는 게 맞지, 하나님의 자녀라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라며 우리가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지금 내 이 모습을 보면.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해내야 되겠다라는 시도를 하게끔 합니다. 비슷한 유혹들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너는 왜 고통을 겪고 있지? 너는 왜 경제적으로 어렵지? 하나님의 자녀가? 너는 왜 아프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인 너는 왜 유명하지 못하지? 이런 것들로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죠. 세상과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만들려 합니다. 그 정체성을 잘못된 방법으로 표현하도록 그렇게 유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이와 같은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이러한 시험들을 이겨내셨음을, 승리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 이건 단순히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리고 예수님의 사명, 그것에 대한 예수님께서 순종하시는가, 하나님을 신뢰하시는가 하는 그런 문제였던 것이죠. 뭐 예수님 입장에서 돌을 떡으로 바꾸는 것이 뭐가 큰 문제였겠습니까?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또 그것이 뭐 그 행동 자체가 죄도 아니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모든 일이 허용될 수 있지만 그것이 다 유익하거나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쓰는 편지에서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유익이라는 그 기준에서 우리의 행동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일까? 그러한 동기에서 우리가 행동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단의 유혹에 대하여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물질적 필요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 인용하면서 말씀하신 것이죠. 나오는 것처럼 사랑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 양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우리가 확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렇게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의지하며 이러한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누가 결정합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세상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말로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속에 있음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가며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받으셨던 시험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분의 약속을 의심하게 만들려는 유혹이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4장 5절 이하 말씀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단의 두 번째 시험에서는 성전 꼭대기라는 그 상징적인 장소에서 또 사단이 전략을 바꾸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합니다. 사단의 전략이 얼마나 교묘하고 치밀해졌는지 모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영광의 상징되었던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였고 또 유대인들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거룩한 장소였던 것이죠. 사단이 예수님을 그 성전 꼭대기로 데려간 것은 해보라는 것이죠. 이 성전에서, 이 상징적인 장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도록 그렇게 유혹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소를 변경한 것입니다. 성전은 늘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그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는 이 사단의 유혹, 예수님이 거기서 뛰어내리셨다면 뭐 큰일이 있으셨겠습니까? 당연히 사셨겠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이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입증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단의 도발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주 즉각적이고 극적인 그러한 방법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해내라 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그러한 도발이었던 것이죠.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말씀을 가지고 교묘히 다가왔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이 인용한 말씀은 시편 91편에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그러한 시편의 구절이죠.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하지만 사단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 시험과 유혹에 대해 사용하게끔 그렇게 유혹했던 겁니다. 성경의 일부분을 이렇게 문맥에 상관없이 왜곡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잘못된 방식으로 그렇게 적용하게 하려고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고 또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문맥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 이것이 반드시 같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자기 목적에 맞게 왜곡하는 것,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왜곡한다는 거, 이거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인용하는 것만으로는 누군가가 성경 구절을 불러와서 인용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옳고 그름을 완전히 판단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문맥, 성경 전체적인 교리와 조화되는지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을 고려해서 읽어가 나가지 않으면 성경이 왜곡되거나 오용될 수 있습니다. 유튜브 많이 보시죠? 요즘에 많은 성도님들 유튜브 보시면서 아주 신앙적으로 선용하면서 잘 사용하시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신앙교육과 영적 성장에 대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유튜브가 참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죠. 그런데 무분별하게 수용하다 보면은 그게 영적으로 해로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과 관련된 영상 중에 잘못된 가르침, 왜곡된 교리, 또 극단적인 해석을 담고 있는 그런 경우가 심심치 않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많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저희 딸이 이제 3학년 2학기를 시작하게 되면서 반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반장이 된 아이가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책상 앞에 앉아서 다리를 억지로 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넌 다리를 왜 꼬고 있니? 그랬더니 힘들어하는 게 보이는데 왜 다리 억지로 꼬고 있니? 그랬더니 얼마 전에 유튜브 어떤 건강 채널에서 영상을 봤는데 다리를 꼬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하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리 꼬고 책상에 의자에 앉아 있는 게 척추에 제일 안 좋은 자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설득시키려고 이해시키려고 하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왜 이런 예를 드는지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1%는 반장됐음을 자랑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이 유튜브에 나오는 게 다 참이 아니거든요. 분별해야 된다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유튜브에 신앙 관련 컨텐츠 접하는 것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게 위험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적인 기준, 영적 분별력 가지고 신앙적으로 건강한 미디어를 선택해야 하고 그 내용들이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 맞는지 이렇게 분별하고 해석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기가 하나님과 하나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의 그 유튜브 영상을 보고 또 성경 구절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말 듣고 잘 살고 있던 집 팔아서 다른 곳으로 이사가고 애기 아픈데 병원 안 데려가고 한국에 사도가 나타났다고 그 사람 만나려고 버스 대절해서 기도받으러 가고 하는 게 이게 멀리서 다른 나라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 얘기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요즘에 유튜브 보시면서 신앙적으로 좋다고 여겨지시는 영상 있으면요, 저희 교육자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그래서 정말로 좋은 거면은 저희도 보면서 같이 은혜 받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혹시나 좀 분별해야 하는 내용이 있다면은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또
우리 노명계 목사님 또 한승재 목사님 조직신학 전공하셨거든요. 권위자이십니다. 보내주세요. 그리고 목사님 이거 맞아요? 한번 담임 목사님은 말씀드릴 것도 없죠. 보내보시고 저는 이게 은혜가 되는데 옳은 내용인지 확인 한번 해주십시오. 보내주십시오.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말씀 왜곡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이단 교리에서는요, 죄를 지은 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용서하기 때문에 죄 지어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도 상관없다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 말씀을 엉뚱하게 가져다가 근거를 대며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근거로 고의적으로 범죄하면서도 당당하고 물질적인 성공과 축복을 위해서 말씀을 왜곡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성경 말씀을 왜곡해서 죄를 정당화하는 거, 이거 영적으로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순종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방식으로 해석하고 적용되어져야 하고 그 과정에 깊은 이해, 분별력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셨던 것이죠.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두 번째 시험에 대응해서 신명기 말씀으로 대응하신 것은 시험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이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또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죠.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며 순종해야 하는구나 라는 교훈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유혹당할 때에, 시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를 이기게 해주는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며 우리의 삶에서 만나게 되는 그 시험들, 유혹들 앞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지 시험해 보려고 하는 그 시도들,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이 그랬습니다.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을 때 마사와 무리바, 그곳에 물이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하나님 정말 여기에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시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능력 의심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약속을 지키시는지 시험했던 겁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승리의 약속, 분명히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에 걸쳐 양털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약속을 시험해 보려는 그러한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삶의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보호하실까?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지키실까? 이러한 의심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는지를 의도적으로 확인해 보려는 행동으로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조건을 제시하기도 하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자신의 기대에 맞춰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려 하는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뢰의 대상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시험하는 신앙은 불신과 의심에서 시작되지만 신뢰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루실 것을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약속을 이루시든지 간에 믿는 것이죠. 그분의 선하심을,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따르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잠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의지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 잠언의 말씀처럼 신뢰는 하나님께 어떤 조건을 요구하거나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보여야 할 신뢰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십자가는 잊고 스스로 영광을 취하라. 세 번째 시험은 십자가를 외면하고 세상의 영광을 취하라 라는 그러한 유혹이었습니다. 본문 같이 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또 눈앞에 있는 그 고난, 고통 이런 것들 저버리고 세상의 영광으로 만족해라 라고 유혹한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야 할 그 인류 구속, 구원에 대한 그 사명은 잊어버리고 세상의 영광으로 만족해라 라고 사단은 예수님을 유혹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보이는 세상의 모든 나라들의 권세를 얻게 해줄 테니 자신에게 무릎 꿇고 경배하라 라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사단의 교묘한 시험이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이루셔야 할 그 사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사명을 이루셔야 하는데 사단은 그건 힘든 길이니까, 그건 고난의 길이니까 그 길은 피하고 쉬운 방법으로 세상의 권세를 취하라 라고 그렇게 유혹한 겁니다. 고난과 순종 이건 포기하고 십자가 없이도 영광을 취하는 지름길이 있으니 그 길을 선택하라고 예수님을 유혹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며 사탄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기록되었던 것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거절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하시면서 단호히 물리치셨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고난의 길 대신에 쉽게 얻을 수 있는 영광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우리를 더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에 우리가 빠져들게 하기도 합니다. 신앙이 성숙하려면 또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노력하며 우리가 견뎌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해결책이나 기적적인 변화를 기대하며 빠른 결과를 추구하려는 그러한 유혹에 빠지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한 성도가 오랫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재정적인 돌파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왔었는데 처음에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지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기적적인 재정적 축복이 오기를 원하게 된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게 되었고 쉽게 부를 얻을 수 있는 편법이나 비합법적인 그러한 수단을 생각하게 되는 경우이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노력하던 어떤 성도가 그 마음에 이 교회에서 인정받고 싶은 또 성도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더 커져가면서 영적인 성숙보다는 교회에서 얻게 될 직분 또 사람들의 인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면서 내면 세계의 그 변화, 영적인 성장보다는 외적으로 보이는 성공을 더 추구하게 되는 그러한 유혹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를 한 가지만 더 들어볼게요. 한 청년이 오랫동안 배우자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여전히 적합한 사람을 만나지 못했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었지만 조급함이 그 마음속에 생기게 된 겁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도 괜찮다. 또 주님 주시는 평안함이 없는 그 관계지만 그래도 괜찮다라고 타협해버리는 그런 유혹을 받는 경우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빠른 해결책을 찾아서 유혹에 빠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고난이 예상되는 신앙의 길 그리고 고난을 참지 않아도 되는 비신앙적인 해결책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는 일들이 사회생활 하다 보면 직장생활 하다 보면 얼마나 자주 만나게 되십니까? 쉽게 해결하려는 유혹, 우리의 신앙과 영적인 성숙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만듭니다.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유혹들이요. 종종 우리가 빠른 해결을 위해서 기적적인 변화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시려는 그 계획을 무시하려는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인내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성숙한 신앙을 추구하는 그 정도를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유혹 앞에서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은 십자가를 외면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그 길을 예수님께서 가신 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날도 사단은 우리를 향해서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께서만 받으셔야 할 그 경배, 하나님께서만 받으셔야 할 영광을 우리로부터 가로채는 것, 그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 여기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 시험에서 다 승리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광야와도 같은 인생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승리에는 우리도 동일하게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겪는 시험, 우리가 겪는 유혹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유혹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의 유혹을 이기셨기 때문에, 세상의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예수님의 승리가 된다는 이 진리가, 그래서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광야에서의 시험을 마치신 이후에 예수님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이 과정을 보면서 시험과 고난이 괴롭히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광야의 시간을 아십니다.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광야의 시간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순종하는 우리로 변화시키고 성장시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이긴 것,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야 할 승리의 본보기이며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유혹에서 승리하신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 가지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우리도 그 유혹 앞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실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모든 시험 가운데 유혹 앞에 당당하게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